오늘 사복음서 19번째 시간,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최후의 논쟁을 여러분들과 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화요일 최후의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쭉 달리셔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총 3번의 유월절 앞을 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때 이제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3번째 유월절이 지난 다음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초목절과 수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당신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등장하시면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 등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 의도를 가지고 이루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 메시아를 통한 새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그 새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알리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약 2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보이셔요.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인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닌 메시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에요. 자, 그러나 세상적 메시아를 갈망했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 부딪힘이라는 게 시작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증거를 보이시지만 거절해요.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새 나라와 새 백성의 모습을 초막절에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이 초막절에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왜? 초막절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초막절을 통하면서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버랩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수전절이라는 것은 마카베의 혁명이라는 그 민족적 기쁨의 그 절기인데 그 절기를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새 나라인 것을, 그럼 내가 세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야, 니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새 나라와 새 백성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뭐다? 잘못된 모습으로 새 나라의 도래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 매여 있는 관습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 거절할 수 없는 기적,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새 나라의 도래를 보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느냐? 바로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열심당원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유대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썼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관점에 세상 나라가 부딪히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의 관점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18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화요일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내가 새 나라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종말론적 심판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인 동시에 심판하러 죄송합니다. 장차 심판을 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동시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의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자꾸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발전이 돼요. 자,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새 나라의 왕이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야.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울 거야. 그리고 새 나라의 새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과 그것을 이루어 가심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라는 이 복음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책망을 하세요. 준비되지 못함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고 뭐 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이 이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니들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못함을 계속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준비되지 못함의 최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세요.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서 증거를 베풀어 주셨어요. 준비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 언약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와서 좋은 소리를 했어요? 아니에요.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종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줄게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에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뭐해라? 회개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화요일 논쟁의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이런 상태인 것이에요. 자,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한 세상의 관점,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움이 다 감춰져 있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못하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는 발이 꼬이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하나님에 의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자기 신앙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요일 논쟁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이제 이 성전에 가서 선포를 하신 게 언제냐면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왜 전 무화과나무가 죽어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끝나고 바로 이제 다음 사건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세요. 자, 이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반대로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자, 요한의 세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그 권세와 그 놀라운 이적의 근원은 어디로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권한은 하나님이야라는 것이 맞아요. 이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너희들이 알잖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많은 증거를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거절했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거절한 것은 단순히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땅이라부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안 믿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왜 너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함정에 빠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난 모르겠어 하고 발을 싹 뺀 거예요. 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에요. 자, 이게 요한이 와서 아까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 왜 회개 안 하고 왜 그 말씀 믿지 않냐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진리, 진실은 이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목적이 된 결정 정의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지만 따르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가 목적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여기고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겨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줬지만 뭐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모른다라고 거절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는 비유를 세 가지를 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예요. 이것은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맏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자, 맏아들은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하고 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아빠가 시켰으니까 해야지 뉘우치고 일하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물어요. 누가 순종한 거냐? 맏아들은 불순종한 것이고요,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맏아들을 유대인들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순종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자, 민족적 유대인을 중요시 여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으나 그리고 순종한다고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율법을 강조했지만 외식적인 태도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저버렸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의와 전혀 상관없이 보인, 즉 멸망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여겼던 이방인들, 이들이 둘째 아들이고, 이들은 회개 촉구의 선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뉘우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먼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포도 농부의 비유예요. 이것도 역시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고발해요. 이스라엘은 주인이 큰 포도원을 어떤 농부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렇게 그 농부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나중에 그 소산을 주인에게 줘야 돼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일꾼에게 삭슬 주고 세를 주고 이것을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가져와, 내 거 가져와 그랬더니 거기 고용된 농부들이 종들을 죽여요. 그래서 포도원의 것을 자기 것들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요. 또 죽여요. 내 아들 보내면은 이젠 나한테 당연히 바쳐야 될 걸 주겠지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같으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진멸하고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다시 새로 줘서 다시금 그 포도원의 그 값을 주인께 바치게 하겠나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대답한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원 일꾼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맡겨서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얻고자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종들을 죽여요. 즉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는지 말이 그렇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했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자, 아들을 보내면은 순종하고 바치겠지.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회개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포도원 일꾼들을 진멸하고 다른 자에게 뜻을 맡긴다. 이게 이 그림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것을 주었지만은 결국엔 전통과 유정과 자기들의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맡긴 것을 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갖고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도 보내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면 너희들이 거절했다. 내가 여기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지금 나까지 너희들이 거절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은 너희들을 버리시고 다른 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다음에 먼저 구원을 얻게 하실 거야. 그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얻으실 거야 라고 이 비유로 또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이건 역시 어리석음과 완악함이에요. 자, 임금이 혼인잔치를 초청을 해요. 이 혼인잔치는요, 풍요와 생명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자비와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왕이, 임금이 다 준비시켜요. 의복까지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임금의 초청을 무시해요. 자, 이들은 미리 청함을 받았어요. 미리 청함을 받았는데 어때요? 거절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신들은 왕의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부한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왕의 그 잔치는 당연히 초대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은혜로 본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겼고 내가 우선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초청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해서 당연히 백성으로서 왕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온 행동이 뭐다?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 밭으로 갔고 사업하러 갔고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비유 들을 때 야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맞고 자기 밭 가러 가는 사람들 다 망하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철저히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왕을 무시하고 왕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아담의 원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결국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의 초청을 그러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뭐다? 왕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왕과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나라의 왕국과 왕의 보호함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벌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에게 진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임금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초대가 다른 자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아무나 불러서 데리고 와. 그래서 나의 잔치를 이렇게 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거절한 자에게 어두운 곳에 울며 이를 갈게 됨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어리석음과 완악함의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음과 완악함은 오전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전에 밥 먹으면서 사모님이 우리가 뭘 순종했지?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너 오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딱딱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언제 했지라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주님 뜻을 쫓아 열심히 살아갔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귀하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순종하지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밥 먹다가 잠깐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무의 말을 던지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올무의 말을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선포를 보면은 이렇게 선포만 하시는데 올무를 던지시는데 누구에게 던지냐면 요 세 그룹에게 던지세요.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갖다 놓으면은 서로를 죽이려듯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치로 말하는 여당과 야당을 한 곳에 화합하러 뭉쳐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자인데 이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왜요? 세상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선 자기의 신념도 내려놓는 거예요. 신념도 내려놓고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뭉쳐요. 그래서 각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헤롯 당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질문해요. 왜요? 헤롯 당은 로마에 대적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로마를 인정하면 민족의 배신자로 몰라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왜 헤롯 땅이 아무 말도 못했냐면은, 로마가 침범해서 있지만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종속돼 있으니까 로마의 보호를 받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대 나라로서 로마 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카비에 같은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헤롯 땅의 철저한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그래도 저래도 가이사의 보호는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금 내. 이 말이었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라는 말이에요. 그게 헤롯 땅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말해요.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편을 두면은 누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을 공격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을 두둔하면 어떻게 돼요? 사두개인이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올무예요. 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조금 이따가 다시. 자,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건 계명의 계급을 논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리고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도 그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높은 계명, 이렇게 계급을 나눴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 그룹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으며 결국엔 너희들은 스스로 지금 완악함 속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야라고 질문해요. 이런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관계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너희들 성경을 알지?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주가 될 수 있어?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건데 어떻게 나의 자손이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주로 불렀냐라고 하니까 이 세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가. 결국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워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왔고 그 권세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내줬잖아.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논쟁을 했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다윗은 그 보냄을 받은 나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부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야. 근데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보고도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야?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는 메시아를,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에요. 결국 이거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냥 습관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저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로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